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리니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일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경전들이 왕이 혼자서 있으나 왕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의 선파에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주서 하나님께 할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스스로 힘한 강포에서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는 가운데 칠곡 경대병원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칠곡 경대병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암 전문 병원이라는 거.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모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암 투병하신 분이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병상실을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집례해야 될 것은 제가 담당을 해야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곳에는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이 봉사하시는데 한 50여 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정한 교회의 봉사자들도 많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에 많은 봉사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왜 이렇게 이 작은 교회에 봉사자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거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전담하는 전사님께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 저분이 이전에 투병을 했는데 낫고 난 뒤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또 저분은 이전에는 자기 가족 중에 이렇게 암투병을 했는데 그 가족이 치유되는 걸 보고 그때 그 봉사자들이 자신과 그 가족들에게 너무 잘 섬기는 걸 보고 나도 이후에 섬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로 나왔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가정에도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가슴 아픈 일, 말 못할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자기가 당한 원치 않는 질병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는 거지. 그래 퇴원하고 난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해서 보니까 내가 그 병원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내가 봉사로 섬겨야 되겠다.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놓으신 분이 참 많았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 가운데 제2의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은혜의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한평생 산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는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창세기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첫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는 날 때부터 바로 죄인으로 태어났는 거야. 그런 가운데 육체적으로 보면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둘째 아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를 볼 때 어떻습니까? 요나는 사실 바다 속에 빠져 죽어야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숨이 막혀서 죽어야 되는 것이 요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살아났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가게 된 거죠. 그것을 오늘 가리켜서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무엇이 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이 요나 같은 사람 보면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그렇게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고 툭하면 하지 않겠다고 도망가고 피하고 어떻게 보면 금방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 보면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몇 명 있겠습니까? 대부분 내 말 안 듣잖아요. 교사로서 섬길 때 안 듣는 아이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아이를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포기해 본 적이 없었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요나가 끝까지 가면서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나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붙잡고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두 번째 주어진 은혜, 두 번째 인생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1장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1장의 3절에 보면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서 도망하려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3장 3절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분명히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에 순종해야 맞는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내 뜻과 다르니까 그러나 요나는 이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구절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안에서 뭔가 회복되고 나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더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라고 이렇게 붙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요나 인생에서는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그러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니까 내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없으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문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이 있죠.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얘기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인생 가운데 지난밤에 물고기 잡아놨다가 텅 빈 마음을 돌아왔을 때 그러나 그가 지난밤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부분에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지난밤에 내가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일할 때 그 많은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을 것이다. 그 말씀, 처음부터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보다는 그 안에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면서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나 그냥 피곤하니까 그만두고 싶어요. 예수님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정말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해도 전사님이 얘기해도 그러나라는 것을 붙일 때가 많은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러나를 우리가 붙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를 붙일 때 우리가 그 다음 주어를 뭐 써야 되는지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나 다음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그러나 요나는 할 때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보면 불순종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보러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신약성경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장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과 4절을 분리하고 또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이죠.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할 때 나는 죽었다는 존재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있을 때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죄 때문에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공중거시를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면 항상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음의 상태가 있을 때는 우리는 사탄 마귀를 쫓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결과가 진노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이 본문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그러나를 뺄 수가 없다면 그러나 다음에 우리가 뭘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을 넣어보면 그 인생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희망인데 그러나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면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그러나를 뺐을 때 그 인생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더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장 말씀에서 요나는 자기 인생에서 그러나 요나가 할 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는 배를 탈 수도 있었고 다시스도 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하나님과 반대 방향 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겠죠. 요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바로 큰 바람을 내리시는 것이죠. 요나가 탄 배가 요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배의 방향키를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배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요나가 내릴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 배를 흔드니까 바로 요나는 선원들에게 나를 바라했던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3일 밤낮 동안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인생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1장 2절에서부터 3장 3절로 넘어간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이 없었죠. 풍랑을 만날 일이 없었죠. 바닷속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 길이 최선의 길, 가장 길은 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려보세요. 만약에 요나가 처음부터 3장 3절에 그 순종을 했더라면 1장 2절까지 하고 3장 3절로 넘어가 보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싹 백지로 바꿔버린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세요? 그 인생에서 고난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겠습니까? 7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이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 땡볕에 계속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러면서 원망불평하면서 40년을 보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인생을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약속의 땅은 구경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지 안 할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것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그 속에 넣어버리신다는 것이죠.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킬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생을 삼켜버리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우리를 낮추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장소가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할 때까지 그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생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했을 때 2장 10절에서는 그 물고기의 그 입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돌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바른 길로 고든 길로 하나님 뜻한 길로 바로 직선주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길만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광야 생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러나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4절부터 또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데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 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두 가지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니느웨에 갔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의 또 다른 한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려서 그렇겠습니까? 의도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해서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야 된다. 망해야 된다.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는 그 메시지 전했죠. 회개하라가 첫 번째였어요.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하리라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가 먼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은 어디 가서 감춰놓고 바로 뒤에 있는 바로 망한다는 얘기만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3일 길 다녀야 될 큰 성읍인데 하루만 슬렁슬렁 다니면서 그냥 지내버립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읍 3일이 아니라 39일 하고 11시 59분까지 요나는 가가호호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내가 안전한 데가 있겠나 하면서 심판의 긴급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문을 쾅쾅 뚫으면서 응답이 없으면 문을 갖다가 들이밀고 나서도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하루만 하고 나서 요나는 그냥 지나버립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한 줄의 메시지밖에 안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합니다. 그 한 줄의 메시지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요나는 짧은 메시지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신하, 백성들까지, 짐승들까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돌이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요나는 불성실하게 전도했지만 그러나 그 전도의 메시지들은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했다고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한만 열심히 해도 우리는 3,000명만 회개해도 대단하구나 했는데 요나는 한 줄의 심판의 메시지로 12만 명이 반응을 하고 돌이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걸 누가 했겠습니까? 요나가 잘해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들이 돌이키심을 보고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보류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는 이것을 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6절에도 그 일이 니느웨 왕이 있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까지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7절에 돛을 내리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라, 굵은 베옷을 입어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각기 악한 길에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떠나라. 하나님께 돌이켜 주시면 진노를 그치고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렇게만 선포해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회개를 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니느웨 같이 그런 회개운동은 지금까지 있은 적도 없고 앞으로 있을 수도 없는 회개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 회개운동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요나는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그 회개운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섬기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면 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상점에 갔습니다. 상점에 가니까 맛있는 사탕이 이렇게 앞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계속 아이가 그 사탕 상자를 물끄러미 보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 사탕 한 주먹 가져가라. 한 주먹 가져가라. 그런데 아이는 그 말을 들었지만 주머니에 손을 꺼내가 사탕을 줍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이가 손을 내기를 주저하는 걸 본 주인 아저씨가 자기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사탕을 한 움큼 쥐고 아이 손에 얹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면서 엄마가 아이께 물었습니다. 너 아까 아저씨가 사탕을 준다 할 때 왜 네 그 사탕을 줍지 않았니? 라고 묻자 그 아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엄마,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커. 맞죠? 그 아이는 정말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내가 하면 그 사탕을 몇 개 집을 수 없지만 그 아저씨의 그 촛뚜껑 같은 손으로 한번 딱 집어주면 아이의 두 손이 아니라 주머니 다 들어갈 만큼 많은 이 사탕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전문 분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더 완벽하고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내가 말로써 할 수 있고 내가 전도할 수도 있고 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시는데 하나님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성령님은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조그만 마음이 있고 이런 어떤 움직이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른 막대기처럼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할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랬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도 일어났고 미국에 있는 아베 대각성운동도 그랬습니다. 어느 가는 사람이 주로로 해서 일으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회개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유치부 연합성경학교 누가 하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하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면 그 수련회 은혜롭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마음껏 성령님을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하셔야지 일이 됩니다 라고 우리는 외칠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계속 내어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니느웨 같은 그 역사가 우리 대구 영신교회와 우리 각 기관과 부서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회개운동을 일으키시면서 니느웨 사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 요나를 보내십니까? 요나 보내지 말고 하나님 직접 하시면 하나님도 속 들썩을 거고 그냥 하나님께 하시면 다 되는데 꼭 요나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요나가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요나를 하나님께 선지자로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계속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 되길 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또 어디 두시냐면 우리 자신에게 또 두시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먼저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수련회 봉사하고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너부터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도 먼저 변화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 수련회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삼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까지 변하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변화되길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일꾼들과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방 리더하기 힘드시죠. 교구 담당하기 힘드시죠. 교사 감당하기 힘드시죠. 또 전도의 입원 감당하기 힘들죠. 주방 봉사하기 힘들죠. 뭐든 하나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기보다는 그거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기도 하고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기 싫다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 그 직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분명히 그러나 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해 주셨는데 이 요나가 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했는 것이 정말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41절에 보니까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가지는 의미가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땅속에 3일 밤낮 있으리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 1장 3절부터 3장 2절까지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 뱃속을 준비하실 때 이미 요나를 이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미 그 이후의 세대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요나가 그 모진 그 물고기 뱃속에 가서 고난을 당해야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고난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의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에 실패했다가 다시 한번 얻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질병 때문에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할 때도 하나님 두 번째 은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는 넘어지고 또 부딪히고 또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 속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도망가고 피하여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면서 그대로 너와 함께 가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들 가운데 앞장서서 주의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